있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라. 찬양합니다.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주옵소서. 그 말씀 위에 택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입술로만이 아닌 그 진정으로 마음에서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주님 앞에 정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주님 앞에서 미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기여 감사와 찬양을 함께합니다. 주님께서만 오직 예배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가라바스간다라를 아버지 가라바스간다라를 가라바스간다라를 아버지 가라바스간다라를 가라바스간다라를 아버지 가라바스간다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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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를 가라바스간다라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가라바스간다라를 예배함으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소서. 정결한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정직한 영으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가라바스게 한다라라라라 가라바스게 아버지를 가라바스게 한다라라라라 가라바바바바 주여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이곳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아버지를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보이게 쓰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를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오라라라 가라바바바바바바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오라라라 오라라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주여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오라라라 가라바스게 기리리 아버지를 가라바스게 부르르르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가라바스게 한다라라 가라바스게 오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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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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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옵소서. 예배용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떴다 비행기 뭔지 몰라요? 아, 소리요? 떴다 비행기 소리가 엄청 크네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 집안에 누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느냐,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나는 지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풀리지 않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느냐, 기타 등등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가 곧 이꼬로 내가 지은 죄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중요한 죄에서 가장 1계명이 뭐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야? 의무사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다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내가 다닌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나 다닌 지 한 30년, 50년 됐어. 뭐 3년, 5년 됐어. 이렇다 할지라도 한 달이나 50년을 다니는 사람이랑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범죄한 죄가 뭐냐? 다른 신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나만 두었으면 다행인데 우리 부모의 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우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범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 무당, 접치는 주술, 그 다음에 뭐예요? 불교, 부처, 그 다음에 미신잡신, 이런 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익숙할까요? 그런 신들을 접하는 게 익숙할까요? 신들. 네,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제사에 안 걸리는 집안은 없어요. 비록 4대째라 할지라도 다 이 부분에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4대냐 반중 4대냐 한쪽만 믿어가지고 4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완전한 쟤는 별 양쪽이에요. 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로 맺으니까 하나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도 하나로 통합해서 내려오는 게 셋업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섬겼던 신과 남편 가정에서 섬겼던 신이 합세하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여러분 신들이 힘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 봐도 우리는 하나님에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익숙하다면 부모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겠죠. 예수를 믿겠죠. 그런데 우리에 익숙한 거는 제사나 미신 잡신이나 뭐 무당 점치는 거나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이름 올리고 그 다음에 3월 뭐 이렇게 초파일날 가거나 이름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요즘은 좀 머리를 써서 그런지 셋업판이잖아요. 종에다 이름을 새기자. 여러분 종에다 이름을 새기면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종에다 여러분 새기는 거는 불에 타 태울 수도 있고 그냥 뭐요? 찢어버리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종탑에다 세우면 여러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그거는 세월이 아무리 가도 안 지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이 특별히 어디에다 새겼어요? 신체에다 새겼어요. 호피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에다 문신하고 무엇을 새기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내 몸에다 문신하고 다른 걸 새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무너졌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국가가 발달되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보면 굉장히 미디어를 보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절도요 거의 산속에서 했어요. 지금은 거의 지상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흔해. 무당집도 흔해. 그리고 그것도 교회 가까이 많아. 그 정도로 여러분 많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가려고 주변에 많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 부분은 깊은 산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다른 데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신은요 꿈과 비전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훔쳐가는 우리 꿈을 훔쳐가고 우리 가정을 뺏어가고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믿음을 건강을 훔쳐가는
근데 사람들은 무지하고 미혹, 혼미케 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계명에 우리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게 정상인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는 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다가 막 교회 왔다고 모든 행동 언어가 바뀐 건 아니에요. 우리가 뼛속 깊숙이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영으로 뼛속 깊숙이 들어가느냐 다른 걸로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걸로 들어가 있다면 그걸 뽑아내고 아버지 영으로 부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제2계명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는 뭐야?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 죄를 누구에게?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그 죄를 묻는데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신비력과 먹으려는 죄악들, 성금, 점상술, 부적, 합부적, 오늘의 호수, 귀신놀이, 점쟁이를 찾아다닌 무당구, 마술, 신령술, 사단, 종교, 사이비, 기독교, 사주팔자, 토종비결, 신수태기, 기치료, 컴퓨터점, 점성술. 자 여기 몇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네 개, 나는 6개. 여러분은 뭐 3개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3개야? 다섯 개요. 기억하서 어떻게 수는 있어요, 목사님? 오늘의 호수, 점쟁이 찾아다닌 컴퓨터점, 토종비결, 사주팔자. 무슨 안 해봤습니다. 돈이 없었죠. 몇 개예요? 해당하는 게? 다섯 개 정도요. 손금, 저는 네. 부적, 예. 부적, 하투적, 그건 안 했어요. 오늘의 운수. 오늘은 했어요. 오늘은 했어요. 성금 했어요. 부적 했어. 아니 부적 아니고 성금, 하투적, 오늘의 운수, 귀신놀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토종비결 옛날에 본거 사주팔자, 토종비결. 컴퓨터 처음 막 기사 같은 거 그런 보더니 건 기본적으로 뭐 세네 개 정도? 저는 4개. 부적, 손금, 하투적, 오늘의 운세, 토종 했어. 토정비결 이런 걸 봤잖아요, 그런 여러분. 걸 해본 적은 없어요. 부정비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신문을 봤잖아요. 신문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요? 읽어본 적이 오늘의 없다고. 운수를 봤지. 그게 그거야. 그게 부정비교라고 다르지 않나? 거의 아, 비슷해요. 그래요? 아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많아요. 마술 안 했어요? 마술? 세계는 이런 거는 결혼 날짜 잡고 그럴 때. 그렇죠. 그거는 엄마가 했어. 네. 엄마가 했어도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 걸 잡은 거잖아요. 남의 걸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어린 시절에 마술 했어요? 안 했어요? 마술이 대단한 마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숟가락 구부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손금, 부적, 하투적, 오늘의 운세, 귀신놀이. 그 다음 뭐예요? 사주팔자, 토정비결, 신수태길, 뭐 컴퓨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흔하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의 운수도 우리가 뭐 신문에 하면 꼭 그걸 봤잖아요. 읽었잖아요. 봤어요. 부적도 뭐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부모들이 했죠. 부모들이 한거 따지면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네,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제가 우리의 몸속에 많이 생각과 사고 방식에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미신잡신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표시 나지 않는 행동, 언어들.
왜 이제는 우리가 뭘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그런 건 안 해 하면서도요 은근슬쩍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나는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다 해당. 여기에 해당하는 건 더 많죠 사실은. 많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 성적인 죄악들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는 몇 가지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번 있어. 엄란한 비디오, 뭐 이런 거 세 봤죠. 개는 같은 말이에요. 네. 비디오 표는 눈나무 색깔. 그다음 뭐예요? 뭐 축첩이 뭐예요? 축첩이 뭐라고 한 거야? 네, 첩 되는 거. 첩을 네. 두는 축적. 첩 하나, 첩 둘, 첩 셋. 네, 이렇게 조강지처 외에 바람 피워서 지역마다 하나씩 뿌려놓는 사람들이 있어. 출장 가면서 일본 가면서 일본 여자 하나, 중국 여자 하나, 미국 여자 하나. 거기에 나의 안식처다 이렇게 사업가들 결혼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장 자주 가는 사람들은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지처가 있다. 현지처가 있으면 다행인데 애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자, 네 번째 보면 사탄하고 맹세했던 거, 계획했던 거, 헌신했던 거. 시어머니 무당에게 팔거나 절의 이름을 올리거나 타인에게 팔거나 바다에 팔지 않았나. 옛날에는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프면 시어엄마를 뒀어요. 무당 엄마란 말이에요. 쉽게 무당에게 얘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다고 해서 그렇게 맺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절의 이름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글쎄 저는 우리 엄마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절의 이름 올렸어요? 너는 안 올렸다 그래요. 원래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올리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형제들은 보면 형제 이런 사람들은 올렸겠죠. 그래서 내가 그 절에 가가지고 그 이름 올린 거 다 가지고 와라. 야, 그 절이 없어졌다, 야. 없어졌다고 절에 올린 게 없어진 게 아니란 게.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보혈로 씻어내고 막 해도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문신하지 말라고 할까요? 몸에다. 흔적이다.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요. 있어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남아 안 남아? 남아. 우리가 철없을 때 행동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애들도 많아. 욱하는 성질거리 때문에 아니면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이 어디에 남아요? 빨간 줄이 남는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어요. 막 진짜 나쁜 놈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건데 묘하게 이 꼬여가지고 아니면 인생이 꼬여가지고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한번 놀러 갔는데 그냥 그렇게 일이 꼬여서 그렇게 내 인생의 운명이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우연일까? 이걸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그러면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누가 작동을 시켰을까요? 어둠의 영이. 누가 섬기는? 우리가 섬겼던, 부모가 섬겼던,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딸이 못난이 인형이 보였다는 거예요. 못난이. 아시죠? 못난이 인형. 근데 아버지가 그 못난이 인형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못난이 인형을 잡고 있다 이렇게. 네? 우리가 실제 못난이 인형이 막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부질없는 거 우리가 섬겼던 신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잡고 있어야지. 당연한 거예요. 실패하고 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다 이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돼. 기도 영적 점수. 몰라서 무지해서 우리 남편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 한번 요즘 카페 가면 타로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거 보면 안 돼 해도 볼까 안 볼까? 야, 너도 보고 너도 보고 너도 보니까 그때는 내가 교회 다닌 거하고는 상관없이 봐. 약간 보려니까 우리 엄마가 보지 말아서 양심은 조금 캥겨. 근데 거기서 팍 차고 나올 믿음과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할 수 없이 봐.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 근데요, 그 한 번의 계기가 우리가요 무당하게 이렇게 시험 엄마를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신접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영이 결탁돼버려요.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 죽은 사람끼리 막 결혼시키는 것도 있잖아요. 영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무신결에 한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뭐 어떤 뜻을 두고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걸 막 좋아하지도 않아. 그렇게 보는 사람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연의 기회에 한 번 본 것이 여러분 통로를 확 열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거라도 가벼이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쫓아다녀서 뭐 걔가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안 봤다면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말들이 뭐예요? 동쪽에서 기인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게 뭔 말이에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면 돼요. 그나마 이것도 안 하면 여러분 그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의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하면 좋죠. 남편도 영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근데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해서 끊어주는 거죠. 5번째는 뭐예요? 부모에게도 뭐 해야 한다? 효도해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 딱 두 갈림길에 있는 거야. 천국 갔으면 올 일이 아니야. 잔치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666 우리가 몸에다 칩을 심어야 하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그 때가 와가지고 이 땅에서 막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일찍 죽어야 돼. 여러분 이 꼴 저 꼴 다 봐가지고 지옥 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 믿음 있을 때 죽는 게 낫다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러면 정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휴거가 돼야 돼요. 누구처럼 올라가야 돼요? 에녹처럼. 만약에 여러분 이 땅에 남아가지고 우리한테 총칼을 들이밀고 아니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했어요. 이미 또 1차적으로 코로나로. 여러분 그 검사 안 하니까 식당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병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뭘 사러 갈 수 있어? 없어. 그런데 안 할 인간이 있어? 없어. 우리는 장담을 못해. 병원을 못 가고 여러분 음식점을 못 가는 거야. 식당을 다 검사하고 그거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니 여러분 그거 안 하겠냐 이 말이야. 모든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도망도 못 가. 거리마다 뭐가 있어요? CCTV가 있어.
조만간들 어디 뭐 숨은들 우리를 못 찾겠냔 말이야. 찾아요. 이미 그런 모든 시스템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외국에서는 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도요 다 찾아내. 숨을 재간이 없어.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테스트 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전 세계.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저기 서울 어디 갔다 오니까 핸드폰으로 다 찍혀서 잡으러 왔잖아요. 문자 오고 겁 팍 주고 막 이랬잖아. 우리 그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 아니 그것도 우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666을 우리 몸에 침에다 받고 그걸로 인해 모든 것이 통과를 해요.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도 못 가는 거야. 지하철도 못 타. 나 같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해 이제. 왜?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도 탈 수 없고 오로지 자기 차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버스도 안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도 못 가, 식당도 못 가, 어느 공동체도 못 들어가. 그거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얼른 죽어야 돼. 어쩌면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꽃다운 나이에 죽어서 애통한 면도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이 있고 이런 꼴 저런 꼴 안 보고 일찍 간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때 저기 했잖아요, 에스더. 그렇게 했을 때 저에게도 그게 충격이었고,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갔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난 그래서 있잖아요. 그걸 딱 듣고 맞아. 이 땅보다도 안전한 거야. 근데 이게 슬프고 올 일이야? 물론 인간적으로는 참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차이예요. 그 음성을 듣고 저는 자유에 버린 거예요. 그래, 올 일이 아니지. 육적으로는 그러지만 잘 간 거야.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간 거야. 안 그럴까요? 그럴까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아직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놔야 하는 거야. 생명만 내놓으면 괜찮은데 우리를 괴롭혀.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까지 살고 가야겠죠. 우리가 특별히 자살하지 않는 이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끊지 않는 이상. 그러면 뭐예요? 진짜 잘 살다가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뭐예요? 간 김에 천국 가는 게 낫죠.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하게 안식처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마지막 때에 오지 않기를, 내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 진짜. 그래도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발악할까요? 우리는요 체험의 신앙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불로불로했고 뜨거운 시대가 있었고요, 은혜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성령을 맛보지 않았어요. 사사기에 봤잖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타로부터 해서 게임부터 해서 오만 작동사기가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신비적으로. 시대에 맞게 오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이름들을 붙여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영이 혼미케 하는 영이 이 젊은 세대들을 믿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을 알아요. 뭐 체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냥 놀러요. 재미로.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 재미가요.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걸 몰라요.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6번째 보니까 뭐요? 우리 옛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집에서 술만과 먹었어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보면 막걸리 술을 담아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법으로 금지가 되면서 우리 한국에서 사라졌죠. 근데 지금도 알게 모르게 가볍게 쉽게 연예인들이 그 막걸리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그걸 가끔씩 TV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보다도 더 간단해진 막걸리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요 집집마다 이 막걸리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밥을 꼬실꼬실 해가지고 누룩으로 섞여가지고 딱 며칠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하면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막걸리를 짜내고 난 찌꺼기가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그리고 이제 애들이 언제 술을 배워요? 이제 그렇게 술을 집에서 담가 먹다가 법으로 금지가 되니까 술집에 가서 그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 보면은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 그거를 뭐라고 그래? 전방 뭐라고 했어요? 전방이라고 그랬어요. 전방에 가면 시골에 이렇게 편의점처럼 지금 편의점처럼 이렇게 많지도 않아. 몇 가지 있어. 라면부터 해서 국수부터 해서 몇 가지 있어. 새우깡 있고. 그리고 꼭 막걸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냐? 얘야 가서 술 받아라. 아버지가 시키면 막걸리를 받으러 가면서 이게 무겁잖아. 조그만 애들이 가니까. 근데 호기심이 있어. 이거 한 모금 빨아서 먹고 한 모금. 그래서 뭐 취해서 오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술 맛을 맛봐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아버지가 그런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어요. 가서 술 받아라 이런 거는 또 안 시키더라고요. 딸들이 많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이렇게 머스마들이 친구들이 남자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야, 그 옛날에 주전자 들고 가고 막 그때는 초등학생들이 받아왔단 말이야.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큰 주전자에 많으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모금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왔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막걸리 문화였단 말이에요. 어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소주로 와인으로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저기 만드는 데가 있어요. 제조장이 여기 바로 가면 고리대금 한 사람, 그 다음에 태페 이발소 하는 사람. 옛날에는요 전화로 여러분 많이 상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태페 전화방도 많이 있었어요. 전화를. 왜냐면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했던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고리대금 업자들이나 이거는요 고리대금은 갈치 착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요 있잖아요 하물며 새들에게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잖아요. 감도 뭐예요? 다 따라 그래요. 남겨놓으라고. 무엇을 해요? 새들을 내요. 먹을 걸 남겨놓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악착같이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코 좋지는 않다는 거.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거나 지니고 다니진 않았나. 옛날에는 이 부적도 많이 붙였어요. 옛날에 저기 우리
집에 문지방에 문 열고 가려고 꼭 그 부적이 있었어요. 뭔 말인지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꼬부란 거 싫고 이상하게 했잖아요 부적이. 그리고 뭐예요?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꼭 대문에다도 붙여놓잖아요. 뭐 이사철이거나 아니면 뭐 특이한 뭐 나물 먹는 날, 동지 먹는 뭐 팥죽 먹는 날, 그리고 뭐 땅콩 이런 걸 먹는 날, 이런 날 여러분 꼭 뭔가를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요 지갑에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못 낳으면 막 팬티에다도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몸에다도 지니고 다니기도 해요. 그리고 뭐예요? 차에다가도 싣고 다니고, 부적도 싣고 다니지만 뭐예요? 염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싣고 다니고, 심지어는 뭐예요? 몸에다도 지니잖아요. 손목에다도 지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냥 물건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뭘 집어넣어요? 기를 집어넣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집안에 부적을 붙여놓은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저도 우리 가정에 친정에 보면은 부적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추우면 그걸 너무 막 근데 제가 친정에 갔을 때 다 제가 이제 한 번 갔을 때 다 뗐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게 또 붙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에 이렇게 미닫이 문은 저렇게 우리 집도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이렇게 열고 가는데 저기에도 팍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저걸 언제 떼지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파리 새끼 똥파리가 막 윙윙거리더니 내가 이게 파리채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확 꺾여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걸 뗄 걸 알고 내 팔을 확 꺾었지. 그래가지고 결론은 제가 뗐죠. 그리고 태웠죠. 그래서 다시는 그거 붙여놓지 마. 그랬더니 스님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냥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영적인 걸 잘 모르면 큰 부모님들은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잘 된다고 하니까 자식이 잘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붙여놓는 거야.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가수 중에 그 여자 있어요. 정씨라고 아실 거예요. 안개 보시 뭔가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그분이 기독교였대요. 그런데 스님이 보더니 한마디 한 거예요. 쟤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을 얻을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됐대요. 그 말 하고 나서.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 거예요. 종교를 바꿀 정도로. 맞춰요, 여러분. 무당도 맞추고 스님도 맞춰요. 스님도 여러분 치유하는 거 아시죠? 치료하잖아요. 축사하잖아요. 귀신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니지만 걔네들은요 똑같은 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가장 큰 신이 작은 신을 쫓아내겠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실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신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힘겨워서 여러분 쫓아내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여러분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개그우먼 아시잖아요. 일본 그 남녀 호랑이를 믿었던 조씨 아줌마가 지금은 기독교 돼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 한 사람을 돌아오기까지 한 사람의 애달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그 애달픔이 없으면요 누군가라도 여러분 중보하고 애달픔이 있어요. 언젠가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더라. 근데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우리보다도 1000배나 나요. 우리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도 그렇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한 8년, 9년, 9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믿은지 벌써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간 거야. 그냥 지금 믿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월이 가잖아요. 몰라요. 사람의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사람도 다 믿을 가능성이 있다. 왜? 그 사람은 아예 부정을 했기 때문에. 사람하고도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자기가 섬겼던 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번 돌아오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잘 되려고 어머니들이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어요. 이게 의미 없이 빌은 거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정한수 떠나가지고 빌어서 자식이 잘 될 것 같으면 천그룹도 떠난다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떠놓지. 이거 떠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안 떠나겠어. 근데 여러분 이 정한수는 이 그릇은 이 물은 누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도 던져버리면 깨지는 거고 물도 틱 던지면 물도 흩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탁 던졌는데 그 물이 흩어진 물이 모아져가지고 저를 빤대기를 탁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것들한테 뭘 빌기는. 근데 그런데도 이 인간은 무지해가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불상이 있거나 신주단지를 모셔놓고. 여러분 있어요. 우리는 영적 청소해야 돼요. 집안에 혹시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들이 있는지, 옷, 신발, 그릇,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책 이런 거에서도 우리는 한번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님 조망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정한 물건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나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눈에 띌 때가 있단 말이야. 아우 내가 이런지도 모르고 이걸 사용했네. 아무리 값진 거라 할지라도 뭐한다?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보면요 우리 이게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가서 보면요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갖다 놓는 사람 너무 많아. 누가 여행 갔다 사왔다고 그래서 주는 사람도 있고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성경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조차라도 우리는 잘 분별해서 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옷에도 이상한 그림이 있거나 글자가 새겨져 있거나 이러면 아예 아무리 좋다 해도 가방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고 뭐든지 우리는 심지어 여러분 물건 살 때도 만약에 여러분 다른 데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만약에 그 물건을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맥콜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죽는 일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그 다음에 막 못난 인형 같은 거, 막 그 옛날에 이 뚜껑을 열면 또 나오고 막 그런 인형 같은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그 못난 인형 같은 거 나는 싫어요. 재수없잖아요. 우리가 봐도 재수없잖아. 찡그리고 이거 약간 밤에 보면 무섭잖아. 그런 걸 뭘로 갖다 놔. 그리고 섬찟할 때가 있어요. 밤 되면. 그런 거? 아예? 그 다음에 집안에 억울한 피가 흘리거나 타살, 자살한 흔적이 있느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집안에 죽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살을 할 확률도 있고요. 억울한 또 누명을 그렇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잘 체크해야 돼요. 평상시는 생각이 안 나다가 이렇게 공부할 때 생각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한다? 이거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분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현상이 나오냐? 우리가 이거를 끌어내지 않으면 사단은 계속 합법적으로 뭐하고 있다? 틈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를 뭐 어느 기간만 하고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없어요. 죄가 보이면 해야지 뭐. 죄가 안 보이면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처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치유됐어.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무릎에다 앉히고 막 그렇게 키웠어. 그래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저 사모님은 상처 없어. 남편한테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은 더 많아요. 상처가. 사모님은 아예 인정하잖아. 나는 상처도 있고 뭐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분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없어서 인정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한테 보여지는 것만 해도 수두룩한데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두 부부가 성도들하고 가까이 하질 않는다. 벽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형식적인 관계가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섞지를 않아. 그리고 가급적이면 말이 나오거나 문제가 소지가 되고 아예 하질 않아. 봐봐요, 상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처가 뭐 대단한 상처입니까? 흔한 상처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고 그냥 형식적인 관계.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대면 남입니까? 대면하게 담임 목사와 성도가 대면 예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끝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도하고 목회자는 때로는 친밀한 관계도 있어야지만 거리감도 또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너무 친밀한 것 같아도 경계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벽만 이렇게 딱 쳐 있어요. 그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이거요. 그리고 신방을 안 한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만 해줘. 그래서 젊은이들은 왜 우리는 신방을 안 해줘요? 젊은이들은 말이 많다는 거야.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어쩌네 저쩌네 뭐 오만 말들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듣기 싫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제일 멀리 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제일 가까이 해야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상처를 받을 거 알면서도 우리는 관계를 해야 할 때가 있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상처받기 싫으니까 관계를 선을 확 그어버려요. 네, 오셨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끝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있겠어요? 반반이지. 가뜩이나 사람도 없어 썰렁한데 또 목사님도 저렇게 썰렁하게 나오면 뭐예요? 찬바람이 쉥 불지.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게 유지는 돼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더 무섭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자랑하라고
하진 않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처를 발견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치유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자유가 거기에 올무가 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놔서 여러분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려. 시간이 약이야. 대부분이 여러분 시간이 약이 아니야. 독약이에요. 시간. 그때그때 만약에 해결하고 갔다면 여러분 시간이 약일 수도 있죠. 덮어놓은 거는요 시간이 약이 아니에요. 시간이 갔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공사가 길어지고요 돈도 많이 들어요. 고질병으로 많이 아픈 사람은요 쉽게 안 죽어요. 건강한 사람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지었던 조상이 지었던 형제가 되었던 부모가 지었던 우리는 이 출처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끊어내시면 돼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지 죄를 지적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수치감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우리는 이걸 들춰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부터 시작해서 상처도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치유를 받아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치유를 받아서 자유케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요?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감으로 느끼고 그리고 우리는 회피하려고 한다. 우리는요 싸움의 전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전사, 기도의 용사. 우리는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뭐예요? 직면하기를 원해요. 직면해서 그 문제를 통과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회개를 많이 했는데 왜 또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새롭게 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문제를 풀다가 뭐 했다? 답이 안 보이고 안 되니까 짜증나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거지. 그 문제가 해결 푼 건 아니잖아요. 해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왕이면 한 김에 뭐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틀리든 맞든 난 풀든 안 풀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돼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맨날 우리를 고난만 주면 우리가 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당근도 주잖아요. 하나님. 그러다 좀 먹고 살만하고 평안하면 다시 우리에게 고난을 또 던져주는 거예요. 긴장하라고. 또 그걸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좀 해결이 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좀 누리고 쉼을 얻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긴장 풀릴까봐 또 사건으로 우리를 또 긴장시키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온하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 안에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누구와 발맞추어 가면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